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에베소서 5장 2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에베소서 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목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또 25일 날은 수요일 날인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일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저주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혹시 그런 구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욥이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딸이 다 죽고 몸에 피부병이 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조롱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죠. 그런데 그 날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태어난 날만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 존귀한 아들을 이 땅에다가 보내시는 그 하나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그러면은 기뻐요? 우리 현매자매님, 찬이가 군대 갈 때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온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랬어요? 우리 현미 권사님이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우리 아들 군대 갑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셨나이까?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요, 싫어요. 또 여러분의 아들이 저기 소말리아로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행복해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주님께 영광 그러고 막 보냅니까? 안 그래요.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왜 소말리아 선교사로 가느냐? 야,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느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 소말리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하니 거기 가가지고 식인종한테 잡혀먹는 게 아닌가. 소말리아에 해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자마자 죽는 게 아닌가. 군대 가가지고 죽는다는 아이들 많은데 나 가가지고 보초 쓰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목 빼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리고 또 군대 가가지고 고참들한테 얼차려 받다가 또 병원에 가는 게 아닌가. 보내는 부모도 힘들고 가는 당사자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왕대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박수 받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뻔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금방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읽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쓰신 이 성경책에 당신의 아들 보낸 날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기록도 안 하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기는 한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기러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오셨을 것 같냐는 거죠.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셨지만은 예수님도요, 당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부여해 버렸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간에 자기 생일이라고 그러면은요,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축하를 받으려고 그래요. 또 축하를 해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하여 사탄은 생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든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다시요. 보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돈방석에 앉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쾌락을 즐기게 만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생일을 지정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지정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날을 하나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룰루랄라 그냥 즐기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은 이것을 가지고 돈 모으는데 환장한 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탄절 시즌을 지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지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제목을 삼은 것이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어떤 제물로 오셨냐는 거죠.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행에 얼마의 빚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000만 원의 빚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억의 빚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억의 빚을 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갚으려고 지금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1억을 빚진 형제에게 가가지고 당신 빚을 내가 갚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현기 형제의 1억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뭐 다른 사람 여기 말고 다른 사람 꼭 갚아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럴까요? 1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난 그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요. 죄 진 만큼. 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못된 일 행한 만큼. 그리고요, 매 맞고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들어가야 되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저주와 그런 매맞음과 그런 치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속죄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저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정말로 십자가에서 없이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뭐 있었으나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하기가 참 미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미안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교회 오기 전에도 죄를 졌으니까는 조금 전에 죄를 졌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게 양심불량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니에요. 양심불량이 아니에요. 전에 지은 죄, 그리고 조금 아까 지은 죄,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나 조금 전에 지은 죄나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에 관한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없애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심불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짓는 것을 봤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이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머릿속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죠. 성경은 단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의 죄건, 어린아이의 죄건, 아니면은 부자의 죄건, 가난한 사람의 죄건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왔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이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셨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에 믿음으로 동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리고 기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도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순간적으로 온전하게, 요 시간만, 요 기간만, 몇 달 동안만, 이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거 말하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당당하세요. 뻔뻔하시라고.
나는 죄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치렀어요? 대신 치러준 분이 있어요. 대신 치러준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그냥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아주 분명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펼치자마자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어디서부터 구원하는 거냐?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식, 죄책감, 이 길티 필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요 나는 죄인이라고 길티 필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권면을 계속 하냐면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우리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속 사람은요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뭐 생각이 그렇다고 막 변한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사상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옷 한 벌 때문에, 다시요,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 한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니 그것만큼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중이 떠중이 뭐냐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선한 자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악한 자, 나도 끼어드네 거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런 거예요. 선한 자도 괜찮아요. 스스로 선하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인정한다든지 간에 그 사람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괜찮아요. 깡패, 심지어는 뭐 살인자, 못된 짓만 하는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은 왕이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볼 때에는 선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자가 있지만은요, 왕이 볼 때는요, 그놈이 다 그놈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옷을 입히죠.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그것을 예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른 옷 입을 필요 없어요. 선한 옷, 무슨 공로의 옷, 착한 일 옷, 헌신의 옷, 이거 백날 입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내가 만든 옷은요, 그것은 임금에게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로 만든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옷을 입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말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그 입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으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무엇을 입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할까요? 죄값 지불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 지불 완료입니다. 형제, 내가 1억을 은행에다 갚아줬으니까 은행에다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대출 이렇게 매달 나가는 거 이제 안 내도 돼요. 지불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속죄제물로 오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죄가 가지고 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 단절이 점점 어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죄가 인류에 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단절시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경쟁 대상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계급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이 서먹서먹해진 거죠.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부부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가가지고 너 왜 먹었냐? 하와는 또 변명을 하고요. 경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둘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있었고 아벨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죄가 말입니다, 형제끼리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노예가 따로 있고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 계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전체를 어색하게 만든 아주 그냥 못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을 어색하게 만들고 그 단절시킨 그 죄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어색하게 만든 그 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고 인간과의 문제도 화목하게 만드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성막에도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 계신 언약궤가 있었고요, 지성소. 그리고 휘장 저쪽에는요, 사람이 거기까지만 통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던 그 무시무시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인간이 친한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과 인간이 소통을 하고 친하고
가깝고 심지어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읽을 때니까 보세요.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서워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뻔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자유롭게 부르는 이상한 존재가 된 거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알라를 함부로 불렀다가는요 그냥 죽습니다. 단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갖다가 막 그냥 함부로 불러보십시오. 큰일 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래.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거예요. 오, 이런 관계가 어디 있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니까는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으로 다시 합쳐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된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다 들으신대요. 물론 가짜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은요, 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하면서 환영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는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요. 전에는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 차별을 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신약성경에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종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면 노예들이었죠. 그런데 노예들이 힘든 삶을 살다가 사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말입니다. 이 귀에다가 이거 귀걸이를 해요.
귀걸이. 그래서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이거 하고 댕기시라고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예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 도시로 도망을 가는데 이 귀걸이에 표식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누구의 노예라는 것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귀를 계속 가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숨을 데가 없었어요. 숨을 데가 없는데 무슨 정보를 들었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하는 그 집에 가면 노예건 죄인이건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살아있겠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을 가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울이 기거하는 그 집에 간 거예요. 사실 거기는 바울은요 가택연금이 돼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바울의 집은 가택연금이 돼 있지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이 오네시모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물론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얘기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요 놈이 노예 출신이거든. 귀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네가 노예 출신인데 도망왔다는 그런 얘기는 말하지는 않고 온 이 오네시모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말입니다. 도둑놈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노예였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번에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쭉 쓴 게 빌레몬서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아, 너 예수 믿었지? 너한테서 도망온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는 앞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종이지만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그래요. 빌레몬서 말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아까 바울이 연금됐다 그랬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입니다. 종과 주인이 따로 있질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질 않아요. 주인과 종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분리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되더라고. 자, 이 구약을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조금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도 그랬지만은요, 구약 시대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 인정하잖아요. 욥기에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그건 다 죽었어요. 근데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녀들의 생일을 차려줄 때 아버지가 아들만 차려줘요. 이런 원통한 게 어딨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자는 미안합니다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생일을 차려줄 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 생일을 차려줄 때 욥의 아들들을 위해서 생일을 차려주고요, 생일을 차린 그 잔치 자리에서 뭔가 잘못했을까 봐 아들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허허. 그런데 그 아들 딸이 다 죽었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고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서는요, 생일도 안 차려주고 딸내미들에 대한 이름도 없는데
욥기 42장에 가가지고는 욥이 성경에다가 자기 딸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이거 지금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주시네. 여자는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에 자기 딸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요, 주인과 종도 없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을 가지고 온 주인공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오셨는 줄 아세요? 속건 제물로 오셨어요. 자, 처음에 속죄 제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속건 제물이라는 거죠. 속건 제물로 오셨어요. 자, 레위기 5장 15절 17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번제단도 있고 또는 그릇도 있고 촛대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런 거,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이런 걸 성물이라고 얘기를 해. 에 대하여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자, 여기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모르고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5장 18절 19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져요. 물론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처리하셨다는 것은 알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현실은 뭔 줄 아세요? 현실은 내가 누굴 때렸고 사기를 쳤고 못된 짓을 했으면은요, 현실은, 이론은, 또 성경적 사실은 그 죄까지도 용서받았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상 당신 죄가 있어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상 그래도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막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냥 남의 돈도 떼어먹고, 그 양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양심적인 죄를, 현실에 짓는 죄를 내가 깨끗한 양심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데는 죄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게 하거나 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이미 속죄죄로 인하여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현실 속에서 내가 짓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데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사는 데는 괴로워요.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 즉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아는 우리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속건제물이라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뭐냐면 속건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내가 써놨어야 되는데 빼놨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추한 길로, 악한 길로 갔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뭐냐면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순간순간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또 속이 시원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며칠 또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해야지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리와 자기 학대를 가지고 용서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짓는 죄도, 지금 짓는 죄도, 나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 죄도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내가 지난주에, 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넘어졌네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을 아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속죄제물,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러운 인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생이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히는 양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아휴, 얼마나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자들에게 주님이,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노? 내게로 와라.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너와 친밀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경쟁이 되고, 그리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리고 자꾸 계급을 만드는,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든 사람에게 내게로 와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고운 짐 진 사람들이 있죠. 넘어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서 양심이 괴롭느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내가 네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성경 구절 4개를 읽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신 것도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요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도요,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일 잊지 않고 남의 생일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당신의 아들의 생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당신의 생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도 성경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날, 주님의 아픔이 있는 그날은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만을 생각한다면 제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돈 벌고 쾌락을 즐기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희생하기 위하여,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로구나.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이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